보통 매월 둘째 주에는 인물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당면한 필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몇몇 신약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본받을 점을 찾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고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지 교회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가지고 약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꾸준하게 변화를 겪어가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 혹은 성장 기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개발된 수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때는 트레디아스 운동도 들어왔고 알파 코스라든지 열린 예배 이런 것들도 수입이 되었고요.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두날개 시스템이라든지 셀 모임이나 목장 제도나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를 크게 키워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좀 키워보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법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면 보통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 새신자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새신자 왔구나. 복음을 들으러 누가 왔구나. 그게 아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장을 했는지 비결을 찾아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서고 또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침례 성도들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아무나 오시오 해서 강제로 교회 들어오게 하고 지역 주민 초청 잔치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자리를 채우고 이름하고 주소 받아가지고 교인 명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불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께 연합한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더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예배당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혹은 다른 지역 교회에서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구성원, 멤버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30년, 4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침례를 받음에 더해지니라.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중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속에 침수가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다시 일으켜지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해당 지역 교회의 목표와 비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의 노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교회 목회자와 해당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약속,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는 그 교회의 방식이라든지 목회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언정 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같은 목표로 하나로 연합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는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리하면 저기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저 고리타분한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를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 죄 용서에 대한 바른 교리,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바른 교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교리,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교리,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올바른 교리,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배워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결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교회에서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인물 설교를 하건 복음 설교를 하건 또 혹은 역사나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건 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가운데에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재밌는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철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교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섰느냐?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믿음의 행위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나누어야 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위로받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 혼자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온몸이 각 부분에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각 지체에게 공급을 받는데 그 각 부분들이 꼭 맞게 서로 결합되고 또 들어차고 해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어떤 주일 학교라든지 아니면 소모임 활동이라든지 식사 교제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협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정부에서 모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는 각자 자기 집에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개 성도 집에 우르르 모이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 서로에게 안부 전화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읽고 깨닫고 배운 성경 말씀을 문자 메시지 같은 것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서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기에 필요한 기기들, 전화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하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만남과 모임이 제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현대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서라도 서로 교제 안에 머무는 이런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42절에 보니까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을 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빵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의 만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이 그쪽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식사 시간에도 빵을 뗍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빵을 뗀다라는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이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빵을 떼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를 따로 떼어놨어요. 음식 먹는 건 식사하는 거고 빵을 떼는 거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주의 만찬을 자주 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자주 행했습니다. 교회가 만나면 먹고 마시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빵과 포도즙은 우리가 밥 먹고 보리차 마시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대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의 만찬 한다고 해서 막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처럼 빵하고 포도즙이 있으면 그걸로 주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빵도 구워야 하고 그리고 포도즙도 구해야 됩니다. 편하게 하자고 밥과 숭늉으로 주의 만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배 시간마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분기별로 분기 한 번씩 한 1년에 4번 정도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지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자주자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혹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자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주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주중에도 우리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교제를 위해서 잠시 몇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두세 분이 와가 청소하고 가기도 합니다. 오셔서 교제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시국에 기도회 합시다 하면서 또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도 좋고 아침 식사 시간도 좋고 아니면 저녁 자기 전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두 구절 간단히 누가 대표로 읽고 나누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영상통화, 화상 채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카톡이라든지 줌이나 구글에서 나온 듀오 같은 앱으로 서로 간에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안부도 묻고 말씀도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맞지 않아가 일제히 다 모이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 소모임 카톡방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도전과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43절에 보니까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위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 공경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를 일으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은 사도들이 행하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비슷하게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질병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즉시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원 가도 한 달간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나을 때까지 계속 집회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즉시로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신경쇠약이다, 두통이다 이런 거 고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팔 하나 없는 사람이 팔이 나왔다든지 죽은 시체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으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신약교회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든 환자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불법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망 권세에 있는 자, 마귀에게 속박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보다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느냐?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자기 가족, 부모, 형제, 그럼 자기 친한 친구.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랑과 관심의 폭을 넓혀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집, 내 자동차, 내 돈, 내 아들, 자기 것을 먼저 챙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이 사람들이,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왜 공동체 생활을 했느냐? 당시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120명 정도 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존 성도보다 새로운 성도가 더 많아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바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정 기간 머물게 됩니다. 노잣돈 떨어졌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베풀고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분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먹을 것,
마실 것을 대접을 합니다. 간단한 커피 한 잔이라도 자기 혼자만 홀짝거리지 않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와가지고 나눠줍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봉사,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왔을 때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죠? 토요일 날 누군가가 다녀가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다녀와서 여기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까지 다 하고 가셨어요. 보니까 쓰레기통도 저 다 비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몰래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아야 할 이런 정과 관심과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도 바로 함께 나누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으니까 오늘 한 번 한 마음,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또 나오네요. 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툼이나 분열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교회가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이 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잡음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요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요 지역 사회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알게 되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곧 그들의 인격이 되는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어떻고 이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더 원합니다. 또 그것을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고
또 같이 단일한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위하고 나누는 삶이 곧 교회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신방도 잘 못 가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집회 제한도 좀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모이고 집집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6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빵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이런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목회자만 아무개 집에 방문했다. 어느 형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했다. 목회자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교제 흐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예의를 갖춰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경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다음에 너희 집 모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안을 좀 공개하기가 사생활을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식구들이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식구를 데려오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집은 집에 찾아가 봤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유념을 해서 다른 형제 자매의 집을 방문해서 교제를 할 때 서로 배려를 하고 또 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가정 방문이든 신방이든 교제 모임이든 그 집안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허락과 동의 혹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요 어느 집이 모이기 좋더라 그 집에서 모이자 해서 계속 한 집에서만 모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분들이 물론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습관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알게 모르게 좀 부담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모이기로 하자면 집 넓은 마가 요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120명 들어가는 다락도 있는데 집이 꽤 커요. 그 집에서만 모이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집에만 그렇게 민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다는 못 모이겠죠. 소규모 사람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모이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이는 교제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 모임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먹고 차 마시고 잡담하는 그런 사교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문이 쉽게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마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 그 다음에 자식 자랑, 아니면은 시댁에 대한 하소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초점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내가 깨달은 말씀, 이런 영적이고 건전한 성경적인 만남, 성경적인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친목 모임밖에 되질 않습니다. 친목 모임을 통해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한 일을 나누고 찬양거리를 함께 나누고 선한 간증, 승리의 간증을 나눌 때 다른 성도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본이 되고, 그래서 같이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함께 나누는 교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시나 노래나 찬미의 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부르죠. 집에 있을 때도 찬양을 부르십시오. 소모임 교제할 때에도 여러분이 만약 개별적으로 한두 분이 만나가지고 개인 교제를 나눈다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찬양이 꼭 노래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노래가 아니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찬양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감격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각 가정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좋아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 유대 율법주의 종교를 떠나가지고 저렇게 예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호감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물질을 함께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이런 선한 간증들을 보니까 그 교회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존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이 일반 백성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호감입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주변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또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더 숫자가 불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석 교인의 머리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외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변 사회에 좋은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굳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7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앞쪽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한마음이 되고 또 빵을 떼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이 모든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믿고 맡기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더해 주기도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내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최종적인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한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섬기며 주변 백성들에게 칭찬과 호감을 얻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장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또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선한 간증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내적으로 알차게 믿음이 자라고 또 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